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4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입니다. 자, 우리 각자의 또 가정에 계시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온 가족도 함께 또 각자의 처소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석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바르게 또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멀리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손가락 하나 펴서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샬롬 네 하고 계시죠? 네, 샬롬. 네, 반갑고 주님의 사랑으로 또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지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어떻게 또 일주일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문에 속합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까지 아시죠? 한번 띄워드릴 텐데요.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많이들 암송도 하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죠. 이 말씀은 사실은 저희들도 암송하고 있지만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특별히 리더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임하시고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받고 성령의 강림을 받고 성의 충만함을 받으면 너희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쳐 주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텐데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게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가 9장까지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갔어요? 예, 유대로 퍼져지게 됐죠. 그 다음에 빌립을 통해서 어디로 갔죠? 사마리아로 갔어요. 이제 이 복음이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땅끝까지 가야 됩니다. 즉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이미 말씀하고 계셨죠. 그래서 이 이방인의 대표,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이 필요하다. 그가 어떠한 경건한 삶을 살든지 어쨌든 간에
그 사람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그 대표적인 상징의 인물인 고넬료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고넬료가 그 대표적인 인물이죠.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해줘야 될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초대교회 대표 수장이었던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베드로를 설득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 혼자만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전체를 베드로를 대표를 해서 설득하고 계시는 장면이 바로 10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0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대표 베드로를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를 설득하고 그 생각을 바꾸어 내시는 데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베드로의 행적을 한번 먼저 살펴보는 것이 우리가 베드로를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초대교회와 또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도행전 9장 4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띄워드릴 텐데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의 집에 머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가 어디에 있냐면 욥바라는 곳에 있어요. 욥바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누구의 집에 있냐면 무두장이의 집에 있어요. 이 무두장이의 이름도 시몬입니다. 참 재밌죠?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 무두장이의 원래 이름도 시몬입니다. 이 두 시몬이 같이 욥바에서 무두장이 집에서 있게 됩니다. 욥바가 중요한 이유는 베드로는 욥바라는 곳에서 죽은 다비다, 도르가라고 하지요. 이 사람을 살려서 낸 적이 있어요. 기도로 살려낸 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욥바는 베드로로 인해서 큰 기적을 경험한 지역이 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놀라서 몰려들고 어디 가든지 인산이례를 이룹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9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네, 이건 10장이고요. 9장 40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기도하니까 이 다비다, 도르가라 하는 사람이 일어났죠.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9장 42절을 보시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욥바에서 죽은 다비다를 기도로 살린 베드로 때문에 온 욥바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 몰려들고 그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자, 능력의 사도이자 예루살렘의 교회 리더였던 베드로가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초청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 누구의 집이 있냐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날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이유는 무두장이는 그때 당시에 가죽 제조 기술자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조선 말로 치면은 가파치죠. 이 직업을 유대인들이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최하층 천민으로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두장이가 가죽을 얻기 위해서는 죽은 짐승의 부정한 시체를 만져야 됐기 때문이에요. 죽은 짐승을 만지는 것은 구약 율법상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됐기 때문에 이 가죽을 만지는 무두장이 시몬을 이 온 유대의 사회는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또 무두장이는 염색을 위해서 석회 또 비둘기 배설물을 혼합한 액체 속에서 가죽을 또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기도 하고 염색하는 과정에서 숨조차 쉴 수 없는 역한 냄새가 온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부정했고 무두장이랑 함께하는 그 자체가 부정했습니다. 무두장이와 관계를 맺는 모든 것이 자기를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두장이와 함께할 수도 없었고 무두장이를 멀리 보내서 자기들 동네에서 같이
거하지 못하도록 따로 떼어서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무두장이의 집이 어디 있냐면 해변에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어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부들이 해변에 사는데 그래서 해변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또 닿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사람과 같은 집에서 같이 먹고 같이 마시며 부정한 사람이 된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 사실을 자처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볼 때 무두장이는 부정한 사람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사랑하고 아끼고 품어야 하는 형제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회는 그를 부정한 사람으로 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베드로는 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까지나 이 무두장이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유대인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 즉 초대 교회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은 있어야 하는데 많이 양보해서 사마리아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다. 이것을 선민사상이라고 하죠. 이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도 하고 그들의 회개를 만든 부흥사였기도 했지요. 베드로는 바울처럼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또한 자타가 인정하는 초대교회의 공인이자 지도자입니다. 그는 전 유대 지방과 갈릴리 그리고 사마리아 등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안정이 좀 되자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이방 사람들, 즉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거되도록 너희가 지인이 되라는 사실을 아직 이해하고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의 계획, 땅끝까지 전달되어야 되는 복음의 전달에 어디까지 되어야 되는 사실을 아직 초대교회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편견이라고 하죠. 그들이 가진 편견.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복음의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편견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종교적 편견이에요. 그들은 인정적으로 교만과 증오에 가득 차서 이방인들을 괴로이 여겼습니다. 저들에게는 복음이 전달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야. 사마리아의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더럽게 짐승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해질 때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들이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죠. 하나님의 생각은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비록 그가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고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고 오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복음 앞에서 우리 모두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봐보시죠. 이분이 보시기에 우리 가족, 내가 보기에 착하고 의롭고 아주 멋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옆에 분들이 같이 한번 저를 따라서 따라해 보실까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이해할 수 없고 요걸 한 바가지 해줘야 될 것 같은 사람도 우리가 만날 때도 있잖아요. 또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들에게도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지금 고넬료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열정이 이래서 중요한 이유가 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지금 나는 이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무런 이상이 없이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됐지 뭐.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계속 설득하시고 이 세상에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그래서 굉장히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보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에는 우리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의 사역 가운데 계셨을 때 만났던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셨던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루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없어서, 갈 길을 몰라서, 복음이 없어서 불쌍하고 고생하며 기진하며 힘 빠지며 그렇게 주저앉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이 살아나고 힘있고 능력있고 다시 일어나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갈 길 모르고 고생하며 방황하는 양과 같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바른 길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에게도 이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널려 있지만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다. 진짜 목자 없는 양같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갈 길도 모르고 말하는 법도 모르고 생각하는 법도 모르고 바른 길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에게 필요한 우리의 마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같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이 시각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 보실까요? 옆에 아까 봤을 때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그 눈빛과 지금의 눈빛이 다르셔야 돼요. 지금의 눈빛은 어떤 눈빛이요? 복음이 필요한,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의 긍휼의 시선. 다시 한번 보세요. 좀 달라지셨나요? 지금까지 숱하게 이해되지 않고 지금도 이해되지 않는 이 사람,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복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그 시선을 갖는 거예요. 나는 나의 방식대로 살고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살게 내버려 두라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끊임없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불행에 동참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람의 불쌍한 것, 연약한 것에 동참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이고 성도의 자세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것이 없고 여전히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실수수성인 것만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것만 보이다면 그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시선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우리 가운데 복음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긍휼의 마음으로 그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시선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싶으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우리도 그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시선을 갖기를 소망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님의 시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복음을 만나면 갈 길을 밝히 알 텐데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나 기진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을 얻고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라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한다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르게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겠죠. 베드로는 먼저 부름을 받았어요. 먼저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수제자였고 리더였어요.
초대교회의 수장이었어요. 그렇지만 아직 그는 복음이 더 적극적으로 확장되지 않고 있었던 것은 아직 베드로를 비롯한 초대교회가 아직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철옹성과 같은 편견, 우리 민족만 구원받을 수 있어, 우리 민족만 복음이 선포되어야 돼, 저 미개한 이방인들에게는 절대로 복음이 전해지면 안 돼 라는 그들이 가진 철옹성과 같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건 강력한 진이었던 그들의 편견을 지금 주님께서 부서뜨리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깨트려뜨려서 준비시켜 놓는 것이죠. 그러면 자, 여러분, 욥바에서의 베드로의 삶을 좀 잘 살펴보았으니 이제 그 욥바에서 베드로는 뭐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 제6시더라 라고 9절 말씀에 설명이 되어 있죠. 베드로가 그때 뭐하고 있었습니까? 네, 기도하려고 지붕 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고넬료가 보낸 하인 둘과 부하가 열심히 어떤 거 그래 보니까 원래 가는 길에 5일 걸린답니다. 근데 이튿날 도착했다는 것은 얼마나 열심히 갔겠습니까? 다음날 욥바에 거의 도착했을 바로 그때 베드로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지붕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이제 6시입니다. 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 정도 됩니다. 그 뜨거운 시간에 유대인들은 개인 기도 시간이 아침, 점심, 저녁 이게 3번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아마도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개인 기도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이고 그가 하루 3번 기도하는 습관을 따라서 정오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해가 중천에 있을 무렵 베드로는 기도하기 위해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근동 지방에 집의 형태는 지붕이 평평하게 되어 있고 밖에서도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들의 지붕은 휴식 공간, 또 어떤 이들에게는 기도의 공간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러 그 지붕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도하는 그때에 우리 또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빼어 땅에 들이웠더라. 12절도 볼까요? 그 안에 있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 하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보자기 하나가 보자에 갇히게 생긴 그릇이 하늘 네 귀퉁이가 매달려서 땅으로 쫙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각종 네발 가진 짐승, 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 이 지금 보자기에 담겨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레위기 11장 때문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실 때, 율법을 주실 때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이것을 먹지 마라 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먹으면 부정한 동물이니까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먹으면 너희도 부정하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으로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일부분만 좀 읽어드리면, 레위기 11장 4절에 보시면 색임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색임질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사반도 색임질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하되 굽이 갈라져 있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바위로되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돼지도 토끼도 부정하죠. 그들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음도 손댈 수 없습니다. 왜요? 손대기만 해도 그들이 어떻게 되기 때문이죠? 부정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지키며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는 것은 이것을 쭉 보여주시더니 13절 또 소리가 있는데요. 베드로야 일어나 뭐하라? 잡아 먹으라 하거늘. 이걸 먹으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보는 것만으로도 좋기 뒤집힐 판 일이고 깜짝 놀랄 일인데 부정한 동물이 환상으로 보여지니 도망갈 판에 사실은 그것을 먹으라니요. 잡아먹으라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지금까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도 않고 이 부정한 먹성을 어떻게 먹으란 말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만져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에 네가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유,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 그렇게 말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의 음성을 또 듣잖아요. 만나주셔서 말씀하시는데 한번 자기가 실패한 그 경험이 있으면 주님 제가 무조건 듣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베드로마저도 그의 삶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다시 네가 내 양을 먹이라고 말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마저도 그가 그렇게 실패하고 쓰러졌을 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후의 삶을 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주님을 붙잡았던 베드로마저도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내가 정말 먹을 수 없습니다. 주님 너무하십니다. 이거 손대면 저 정말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15절 볼까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야, 무슨 소리냐? 네가 스스로 생각해서 네가 속되고 네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네가 왜 속되다고 말하냐? 그러니까 너의 생각의 기준이 지금 어디 있어요? 본인한테 있는 거죠. 우리의 생각의 기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선하다고 생각해도 선한 것은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이에요? 하나님 기준이에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네가 가진 그 생각의 편견이 얼마나 너를 사로잡고 있는지, 그것이 지금 얼마나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되어야 되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흘러가는 일에 지금 얼마나 그것이 방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가르쳐 주시고 그를 깨트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종교적 편견으로 세상을 어렵게 만드는 일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일이 십자군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세기 말에서 13세기 말에 서유럽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교, 기독교인들이 성지였던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을 탄환하기 위해서 일으켰던 전쟁이죠. 그들은 전쟁하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의 표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신이 그것을 원하신다. 이러면서 사실은 정치적인 이유와 결합돼서 자기들의 땅을 넓히기 위한 구실이 필요해서 이 전쟁을 사실 일으켰는데 그 전쟁의 빌미를 일으키기 위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요. 이것이 바로 그 땅을 우리가 거룩한 도시로 다시 만들려고 원래 우리 땅인데 다시 찾아와야 된다는 명분 아래서 이 전쟁을 일으켰던 거죠.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모든 군사들의 가슴에는 십자가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기록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100만 명에서 8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때 시민과 군인들이 사망했을 것이다 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참으로 편협하고 자기들이 가진 편견과 생각 안에서 일으켰던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일으킨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라면 이슬람교가 또 일으켰던 전쟁도 있어요. 아르메니아 그리스 대학살이라 불리는 학살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학살은 터키의 전신이었던 오스만 제국 아시죠? 감행한 제1차 세계대전 도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발생한 그리스도 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 학살입니다. 1913년부터 1922년까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이슬람 교도에 의해서 죽어갔던 그리스도인들이 45만 명에서 75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이들이 가진 편견, 우리 것만 거룩하고 저들은 구원받지 않아도 되는, 죽여도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그 편견이 온 땅을 불행으로, 지옥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죽어도 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딱 두 종류밖에 없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사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시선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나 이런 그리스 대학살의 사건들처럼 그들이 가졌던 편견을 가졌던, 그들만큼이나 편견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온 세상을 믿음으로 구원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가르쳐주고 초대 교회를 이 사명 안으로 불러들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편견을 깨트리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좀 불러내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편견을 뛰어넘으셔야 돼요. 우리 안에 가진 편견들이 너무 많아요. 그 편견을 뛰어넘으면 자유가 있습니다. 그 편견을 뛰어넘으면 놀랍게도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필요가 있죠. 성경에 이런 것이 많이 등장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옛날에 한번 살펴봤던 누가복음에 소경 바디메오 사건 아시잖아요.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 이 사람들은 생각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또 잘 아는 38년 혈류병 걸린 여인도 있어요. 온 인생을 다해서 하여라는 그 여인의 고통에 아무도 그 고통을 손대주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더러워서, 죄가 많아서, 날 때부터 소경이고 병들었다. 그래서 아무로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특별히 38년 된 이 혈류병 걸린 이 여인은 손대면 부정한 백성에 대해서 아무도 이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따로 떼어놓고 생활했던 바로 무두장이 시몬과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회적 관습과 율법과 편견으로 부정한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그들을 배척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더 나아가서 그들을 보호하시죠. 그리고 사랑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편견이 없이 받아주십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따뜻한 손 한 번 내밀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소적으로 되어 있지만 따뜻하고 온화한 손으로 그들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주님은 죄인이란 낙인을 찍지 않으세요. 한 번 실수해서 큰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네가 한 번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죄인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한 번 죄인이면 영원히 죄인으로 낙인 찍습니다. 편견을 가지고 편견으로 성을 쌓고 편견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런 편견의 창으로 사람을 바라봅니다. 마치 이런 거죠. 우물안 개구리가 하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하늘이 우물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것처럼 그 넓은 하늘을 보지 못한 채 자기가 가진 시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물안 개구리처럼 우리가 가진 편견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절대로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무슨 직분자고, 저 사람이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입에서 쏟아져 나옵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편견 때문이에요. 만약 이와 같이 편견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에게 아무도 구원을 선물로 주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실수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잖아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합리화시킬까 생각하는 악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단 한 번도 하나님은 네가 99번 죄를 지었기 때문에 100번째도 무조건 죄를 지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99번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악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100번째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생각하시고 편견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가증한 것, 부정한 것이라고 여기는 주님의 명령 앞에서도 먹을 수 없다고 말하는 그 견고한 편견, 고집과 관심의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관습과 이런 편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이 벽을 허물고 손을 내밀어서 주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용서해 줬더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편견으로 대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더니
또 나를 실망시킬 때가 또 있어. 이것이 오히려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와서 내 가슴에 상처로 박힐 때가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실망하지 말고 또 한 번 더 해보세요. 또 한 번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도 좀 봐보십시오. 내 안에 그려지려고 하는 또 한 번의 그 편견을 지워내시길 소망합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바로 서가는 과정이구나. 주님께서 만지시고 계시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편견을 깨트려 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변화시켜서 초대교회를 변화시켜서 온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그들의 부정한 것, 속되다고 생각하는 그 편견을 깨트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이 가운데서 이렇게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어야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은 얼마나 열정을 다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고넬료 하나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정을 살펴봤는데요. 지금 하나님은 그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이 복음의 씨앗인 복음을 가진 이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지금 깨트리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단히도 많은 열정을 쏟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과정들이 있었을까? 본래 히브리파 유대인으로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넘어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지만 헬라파 유대인인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에 그리고 요빠에 루따라는 도시에 온 유대 땅에 이 빌립이 복음을 막 전하고 다니게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셨죠. 베드로가 요빠 있기 전에 루따라는 도시에 몰면서 중풍병자를 막 낫게 했어요. 이 소식이 요빠까지 흘러가서 요빠에서 죽은 이 다비다를 살리려고 베드로를 초청하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빠에까지 베드로의 소문이 나게 하시고 베드로를 요빠로 인도하시고 요빠에서 무주장인 시몬의 집에 거하게도 하시고 그곳에서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도 다 하시고 가이사랴에서는 고넬료를 찾아가셔서 환상 중에 말씀하셔서 가서 베드로 데려오라고 사자도 보내시고 요빠에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환상 중에 3번이나 말씀하시면서 누가 너희 찾아올 건데 가라. 환상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도 하시고 사람을 보내셔서 사람 보낼 테니까 안심하고 가라. 내가 보낸 사람들이라고 말씀도 하시고 지금 이 복음이라는 이게 온 땅에 흩어지기 위해서 흘러가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모든 열정을 쏟아놓고 그것이 하나라도 어그러지지 않도록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제가요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얼마나 큰 열정을 쏟아 부어 주셨을까요? 지금 말씀을 같이 예배를 듣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태어나셨습니까? 물론 모태신앙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모태신앙이라고 다 믿음이 좋습니까? 모태신앙도 복음이 필요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이 사람한테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도 믿음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도 뭐가 필요해요? 자기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라가 되심을 시인하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예, 그래요. 그 열정이 쏟아 부어줬어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셨을 거예요. 누군가 한번 교회 가자고 예수 믿어보자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설득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신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이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까지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 생각의 전환들을 막 살펴보면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일을 해가셨을까. 내가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열정들을 쏟아 부으시면서 온 세상을 섭리하셔서 나에게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베드로일 수도 있어요. 내가 가진 편견으로 저 사람은 안 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편견을 한번 내려놓자고요. 베드로가 이해할 수 없었던 이 환상의 장면들을 나중에 이해하게 되고, 뭐 다음 주에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이해하게 됐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편견을 내려놓았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도구가 됐고, 초대교회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이런 변화를 일으켜냅니다.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들의 편견이 무너지면, 우리들이 가진 편견이 무너지면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초대교회에,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분이 사무엘 무어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은 백성들의 아버지, 백정들의 아버지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는 분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조선 땅에 왔을 때에 1892년, 그때 나이 32살. 선교사님은 지금 현재 롯데호텔, 서울의 롯데호텔 자리인 곤당골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곤당골 교회를 세웁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저 교회가 곤당골 교회입니다. 근데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네, 곤당골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예수학당을 열어서 조선인 교육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그 예수학당 학생 가운데에 봉줄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학생은 당시 가장 천하게 여김받았던 백정인 박씨의 아들이었습니다. 백정 박씨. 이름이 없었죠. 그때 천한 사람들에게는 그냥 성만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무어 선교사님은 어느 날 봉주리라는 아들로부터 백정 박씨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게 됐던 사실을 접합니다. 그리고 백정 박씨를 병문안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의사 선교사였던 에비슨 선교사를 데리고 백정 박씨를 정성껏 치료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당시에 고종 황제의 주치의였습니다. 후에 에비슨 선교사는 세브란스 병원도 설립하기도 하는 사람이 되죠. 수차례 걸린 에비슨의 치료로 백정 박씨는 완쾌됐습니다. 그래서 박씨는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자신에게 황제 주치의인 선교사가 와서 환대해주고 병을 고쳐주니까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백정 박씨가 다 낫고 난 뒤에 이 곤당골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선교사님이 환대해줬고 그에게 박씨가 아닌 박성춘이라는 이름도 지어주고 세례까지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박성춘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곤당골 교회가 말썽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양방 교인들이 백정과 같은 교회에 다닐 수 없다며 선교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박성춘이라는 사람을 내보낼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엄포도 났습니다. 근데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만류했습니다.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약 한 달 뒤에 이 양반들이 별도로 마련한 교회에 나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자기들끼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은 따로 나가는 교회가 홍문동 교회라고 교회였죠. 그래서 홍문동 교회가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 일로 가장 난처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박성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곳곳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백정도 사람 취급해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다.
건단골 교회는 백정들마저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나 같은 사람도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는 것이 있다. 그것이 교회다. 그 후에 많은 자들이 백정들이 건단골 교회를 찾았습니다. 건단골 교회를 다른 이름을 해서 백정들의 교회라고 불렀고요. 홍문동 교회는 양반들의 교회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나중에 홍문동 교회에 나갔던 양반들이 자신들의 편견을 깨닫고 그 편견을 깨트리고 다시 이 건단골 교회를 들어와서 이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됩니다. 그 교회 이름이 다시 홍문석골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제가 승동교회라는 교회를 보여드릴 텐데 이 교회가 지금 현재 세워진 승동교회고요. 이 교회의 전신이 홍문석골 교회예요. 백정과 양반들이 하나가 돼서 다시 만든 교회. 지금은 승동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저를 봐주시고요. 후에 박성춘은 이 교회의 장로가 됐습니다.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그 뒤에 왕손이었던 이재형도 이 교회에서 장로가 됐습니다. 백정과 왕손이 한 교회에서 한 장로로 같은 교회를 같은 직분으로 섬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조선시대는 계급사회잖아요. 양반들의 사회, 사대부의 나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깨어지고 부수어졌을 때 이들이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편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건단골 교회를 나가서 우리끼리 예배드리자고 말했던 이 양반들의 편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만 구원받는 거야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생각이 우리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 많이 양보했어. 그래 사마리아까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까지, 그래도 그들은 피가 섞인 혼혈이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그까지 이해해 줄게. 그러나 이방인들은 안 돼 라고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종교적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깨트려야 되는 많은 편견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 동일한 편견이 있으십니까? 자, 이제 그 편견들을 부서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편견을 부서뜨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을 닮아서 우리도 열정 있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열정이 있습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복음이 나를 가슴 뛰게 하는 일에 열정을 쏟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열정을 쏟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일상을 살아내는 일에 온 열정을 쏟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일에, 국리를 여기는 일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사람을 이해하는 일에, 그리고 내 편견을 날마다 부서뜨리는 일에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금방 말했던 그 일에 열정을 쏟으며 사셨나요? 아니면 싸우는 일에, 분노하는 일에, 비판하는 일에, 술 취하는 일에, 게임하는 일에, 거짓말하는 일에, 게으르는 일에, 모두 그런 일에 혹시 우리의 열정을 쏟으면서 사셨던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가 잘못된 편견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열정을 쏟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일에, 내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을 쏟으며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오늘 우리가 회개하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일만 닮았습니다. 베드로가 욥바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도 욥바를 떠나서 가이사라 고넬료에게 발걸음을 옮기는 것처럼 우리도 내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겨 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참 좋은 교회는 우리 가운데 있는 날마다 편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편견을 날마다 부수어뜨려서 깨트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선하다는 뜻대로 날마다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우리가 찬송가 308장에 있는 찬양으로 같이 한번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08장입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